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동안 간단하게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교회력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초림을 기리는 성탄절, 또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 또 부활절, 그리고 성령이 오신 오순절,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력, 절기를 지키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읽는 성경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루터파나 장로교나 이런 여러 교파와 상관없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따르는 그런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순서에 따라서 시편 123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123편 짧으니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23편 1절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1절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자기의 눈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더 구체적으로 그 자기의 주 되신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신분 사회에서 주인과 종은 말을 많이 섞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분차가 많이 나는 사이일수록 말을 섞지 않습니다. 대신 주인이 손짓으로 지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모셨던 어떤 담임 목사님도 손짓으로 목회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오라 가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초기에 와서 미국 문화를 많이 막 흡수할 때였는데, 제 미국 친구들 보니까 이게 하이라는 의미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말이 전달 안 되니까 이렇게 인사할 때 하이 할 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셔서 나한테 하이 인사하시나 보다 하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했죠. 네, 사역을 오래 못하고 금방 쫓겨났습니다. 말로 지시한다면 종이 주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련만, 손으로 지시하기에 종들은 얼굴을 깔고 자기 주인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나 그 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 기자의 주인은 이 세상의 어떤 높은 귀족들보다 더 높으신 가장 높은 하늘,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더더욱 자기를 낮추고 그 높은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인에게 청할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간절함과 절실함이 2절에서 그 시작부터 드러나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2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힌내라는 단어로, 그 뜻은 절 좀 봐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청입니다. 좀 저 좀 봐주시겠어요, 주인님? 근데 그것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 간절함이 묻어 있는 표현이죠. 바로 주님의 주목을 끌려고 지금 그 종된 자가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절실함은 3절에서도 이어지는데 그것이 같은 단어를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는 것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반복되고 있는 단어, 이 종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요?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소원, 그의 마음에 가득 차고 올라서 이제 목구멍으로 나온 그 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은 긍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2절 마지막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는 개역 한글 번역 성경인데 혹시 개역 개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한가? 왜냐하면 지금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비워내고 대신 그의 마음과 영혼에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 혹은 은혜로 대신 그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그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잠식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넘친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평안한 자 혹은 안일한 자는 배부른 자를 의미합니다. 부유해서 배가 부른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부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신감으로, 자존감으로, 그 마음이 배부른 사람. 그러니까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는 몸이 배부르고 배도 부르고 마음도 배부른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걱정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표현이 바로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시편 기자를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시편 기자는 이 몸과 마음이 부유한 자들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시편 기자는 몸도 배고프고 그 다음에 마음도 배고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부유한 사람들은 시편 기자를 향하여 너의 종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여기시고 대하시길래, 혹은 그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길래 그의 종된 너는 그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마치 놀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이 도무지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어떠한 말과 상황 속에서 지금 조소하고 멸시하고 있는지를 도무지 구체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이 시편 기자가 된 것 마냥 우리의 상황을 여기에 대입할 수 있고, 이 시편 기자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 나가는 사람으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부글부글 가득 차 오릅니까? 그럴 때면 우리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화르르
불이 타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그 시선은 누구에게 주목이 되죠? 우리를 조소하고 멸시한 자들,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사람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주목하면서 언제 어떻게 이것을 돌려줄까 하고 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아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의 우리, 세상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지금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서 분노가 가득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누구를 주목한다 하였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는 가득한 복수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모욕과 멸시를 준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늘의 하나님, 자기의 주 되신 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소와 멸시를 받아 한없이 초라해질 때도 자기가 근본적으로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노하고 복수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에 자기 인생의 자기 주관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때 도리어 자기 인생의 참 주관자 되신 분,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 마음을 조소와 멸시로 넘치도록 채우는 그 사람들에게 매인 종, 그래서 그들에게 항상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사로잡힌 종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듯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채워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국률로 번역된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하난입니다. 하난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과 관련된 어휘로 마하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하네는 천막, 텐트, 텐트를 의미하는 것이 마하네고, 여기서 파생된 어휘가 이제 은혜로 번역된 하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족들 출신입니다. 그들은 이동식 집인 천막을 중심으로 이곳저곳 옮기면서 살아가죠. 이런 유목민들에게 천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못된 짐승, 야생 짐승들로부터 또 험한 날씨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피난처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하루에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천막 아래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모여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이 지금 이미 짙게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광야 어딘가에 길을 헤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여기저기를 헤매다가 저기 멀리서 가느다란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갔는데 천막이 있는 것이죠. 천막. 불빛이 새어나오고 음식 냄새가 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그 천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들에게 그 천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나 이제 살았다. 그렇죠? 그러므로 유목민족들에게 천막은 단순히 그냥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천막은 보호처, 피난처이고 나의 치유이고 종국적으로는 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천막입니다. 이러한 천막이 가진 의미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은혜 혹은 긍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막 안으로, 당신의 임재 안으로,
당신의 보호 안으로 당신과의 사랑의 교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치유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이 저들의 멸시와 조소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을 향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천막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나를 채우소서.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고 기도였으며 찬송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23편 맨 앞에 보면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부른 노래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 시간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예배의 시간으로 걸어가는 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로 우리의 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로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노래로 이 기도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제목,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한 조소와 멸시 그리고 복수심을 하나님 걷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금 발견하는, 하나님의 천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화평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주일 오전 제자 양육 다시 만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책을 읽어 나가며 토론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을 세워나가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일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엠마오 가는 길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교육 사역으로 여기지 않고 선교 사역으로 여기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나가려고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잠깐 다 함께 소리내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